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이지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의하면 한나에 대한 소개가 짧게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레위 자손인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장실 부인이었겠지요. 한나에게 아들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 곧 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그로 인해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고 울고 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우리는 대개 한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그 울음의 원인이 분인나의 멸시와 조롱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해 오고 그렇게 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울지도 먹지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의 주된 원인은 분인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그 조롱과 멸시도 한나를 힘들게 하기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괴로워하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던 그 이유는 따로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먹다라는 표현, 7절에 나와 있는 먹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과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화목제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금식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식사에 한나가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먹는다는 의미 자체보다는 그 식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강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간의 화목을 강조하는 행위였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화목뿐 아니라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식사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먹지 않았다 전합니다. 이 회복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한나가 자녀가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사무엘상은 1장 5절에서 그리고 또 6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은 이랬고 6절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이삭은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100살까지는
그 태를 막아 놓으셨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엇인가 섭리가 있고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 것,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분인나가 괴롭힘을 주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괴로워서라는 것, 이 마음이 괴로워서는 원래 원어로는 영혼이 괴로워서라는 뜻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한나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말은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이렇게 원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녀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피드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방법대로 다양하게 그 괴롭고 슬픈 상황들을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참 방법은 다양하고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에서 특이한 점, 공통점은 특별히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들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대개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한나는 그 영혼의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영혼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혼의 문제,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내 삶이 지치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학을 잘하십니까? 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뭐 수포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요. 어느 순간에 야, 이거는 내가 죽어도 못 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고 하지요. 네. 우리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야, 이거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억지를 쓴다면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애를 써보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용하는 물건들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핸드폰이나 전자제품들의 고장이 많이 나지요. 핸드폰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그것을 만들고 고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LG에서 나온 제품은 삼성에 가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G의 전문가는 LG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모든 물건, 차가 고장나면 기아나 현대 서비스를 가야 합니다. 그렇게 뭔가가 고장이 나면 만든 곳으로 찾아가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가야 되지요. 우리의 인생도 나를 만들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 보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이치를 깨달았기에 그녀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한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살아 계셨을 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겸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러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억울한 이야기, 기막힌 이야기들을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파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신다 그랬죠? 절대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뭔가가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어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겸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 찬 한나,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했기 때문에 입술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존재하지요. 어떤 분은 한나와 같이 입술만 움직이면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흔히들 침묵기도 또는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만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성기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것뿐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다급하고 답답해서 그 급박함을 소리를 내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더 좋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좋고 침묵 기도는 좋고 통성 기도는 나쁘다, 반대로 통성 기도는 좋고 침묵 기도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외적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경건한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소리를 내건 내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함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미사역으로 미화시키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내 진솔한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 막상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말로 표현하면 어딘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의도했던 것,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쓰면서도 이거 내가 하려는 말이 이게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면서 몇 번을 고쳐보지만 끝내 마음에 잘 듣지 않습니다. 뭔가 잘 전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구하려고 하는데 말로 하다 보니 내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언어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지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존재하게 되고 그 침묵의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통성기도나 침묵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도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마칠 때는 항상 침묵으로 맞춰지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내 할 말만 다 내어놓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 마음의 깊은 울림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침묵으로 끝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성기도 중에 문제가 되는 것,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통성으로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교회의 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처음 기도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겠고 옆 사람의 기도가 더 잘 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내가 다 듣게 되지요.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전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바리새인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큰 소리로 합니다. 저를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은 감사이지만 그 감사가 외형만 갖췄을 뿐이지 실제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자신을 과시하고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과는 다를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다면,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지위를 허락하셨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유익한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마음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원통함뿐 아니라 즐거움도 기쁨도 모든 것을 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법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한나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에 관계되는 위급한 일을 겪거나 아플 때 골든타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에 빠졌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뇌출혈, 뇌졸중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나이가 들면 서너 개 정도 약을 먹는 것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체의 문제, 육체의 문제에는 참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 역시도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위험해지지 않도록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조그만한 증상이, 어떤 영적인 문제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냥 어떻게 낫겠지,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내어놓고 열어놓고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결국 다시는 얼굴에 어두운 빛이 없었다라고 뒷부분에 나오지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완전한 소통을 이루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나서 즐거이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몸의 문제, 다른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서원 기도도 나오고 2장에 가면 한나의 찬송시도 나오지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조금 더 볼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체하지 않고 항상 내 곁에서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고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